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신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요, 우리 팔복교회 역사에서도 매우 의미가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팔복교회가 창립한 해인 1998년에 첫 7집사가 세워진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가 깊은 주일인 성령 강림절에 저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십니다. 바로 오늘이죠. 그런데 마침 이날은요,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이기도 해서 많은 유대인의 명절인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부터 이곳 예루살렘에 와서 머무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들 대부분은 흩어진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각 지방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루살렘에 온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매우 국제적이고요, 여러 지방의 언어를 사용하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자 갑자기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여러 지방의 각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지금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한 번도 언어 훈련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외국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갑자기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으로 유창하게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 왔던 유대 사람들은 아니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자기들의 모국어로 말하자 이를 알아듣고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국어로 저마다 듣고 있으니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듯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와 같은 오순절의 이적을 두고요, 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구약 말씀인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하늘 높이 쌓자 하나님께서는 이를 막기 위해 우리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탑의 저주가 극복되었다는 겁니다. 즉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께서 흩으신 인간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 안에서 새로운 연합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혼잡하게 된 언어가 오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다시 하나의 언어로 통일된 것은 아닙니다. 그저 갈릴리 사람들이 다양한 각 지방의 언어로 말했고요, 이 말을 각 지방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알아들은 겁니다. 다시 말해 언어의 다양성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서로 소통이 된 겁니다. 즉 사람들을 서로 소통시키는 원동력은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하나로 재통일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에 의해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은 우리를 이렇게 살리며 또한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이 성령의 말씀,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는 방식에 우리는 언제나 귀가 어둡고 눈이 멀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성령 체험을 했지만 똑같은 반응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령에 의한 새로운 사람들의 연합 그리고 소통을 비웃으면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술에 취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눈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기득권층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며 복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매우 다양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매우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혐오와 배제, 폭력의 시대에 현대인들은 살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사회 현상입니다. 해서 이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애를 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이처럼 분열되고 갈등하는 우리 사회를 위해 애를 써야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이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 줄 수 있는 가르침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는 화합과 통일을 위해 기독교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소망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국가 건설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세의 십자군 전쟁이 그러했습니다. 미국의 초기 역사에서도 새롭게 발견된 땅인 이 아메리카에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 위해 떠난 많은 유럽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창기에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평화롭게 좋아하며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시간이 흐르자 이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원주민은 그만 보호지역으로 쫓겨납니다. 새로운 국가 건설에 흑인 노예들이 인권이 무시된 채 새 노동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폭력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과 폭력의 정당성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절이 자주 이용되었죠. 또 다른 역사에도 있습니다. 1933년 11월 12일 독일의 히틀러는 국민투표에서 95%의 매우 높은 지지를 받으며 독일의 총통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에는 히틀러가 주창했던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하나의 지도자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이 개념에 매우 열광합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지지하고 국가는 교회와 통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른바 말하는 독일 제국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많은 독일 제국교회에서는 교회의 제단 위에 나치의 깃발을 개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독일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바로 하나의 기독교 민족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이 히틀러의 주장 뒤에 있는 전체주의와 획일주의의 위험을 알고 경고했죠. 그리고 히틀러에 대해 저항하다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까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는 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해서 타락하고 세속화된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모두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이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언뜻 듣기에는 명쾌한 비전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젊은 시절 이 세계관 운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런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오히려 기독교와 관계없는 것은 모든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실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은 이 세상을 성스러운 것, 세속적인 것,
이렇게 나누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거부했던 겁니다. 루터는 성과 속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보다는 세상 앞에서의 기독교인의 삶, 즉 코람문도를 중요시했던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기독교 국가 건설의 꿈은 모두 역사 속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는 기독교 국가 건설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이 세우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의 기독교 국가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믿음, 똑같은 신앙을 가진 전체주의나 획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성령 강림 사건에서 본 것처럼 다양한 언어를 여전히 사용합니다. 그러나 한 성령 안에서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평화롭고 조화롭게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각자의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며 존중하고 항상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폭력이 아닌 사랑과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주는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 인간을 하나로 연합되게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은 사회 문화적 통일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념의 통일, 사상의 통일, 그리고 심지어는 획일화된 믿음의 통일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 사회의 진정한 연합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으로만 우리 사회는 서로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으며 주 안에서 연합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죄된 우리 인간은 진정한 화합과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때 이를 단연코 거부하신 겁니다. 즉 우리 인간이 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울 수 없는 겁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세워지는 것이며, 우리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해졌을 때만 불평등과 차별이 없는 인간 사회의 진정한 성령 안에서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또한 우리가 고백하는 신조를 통해 우리가 성령을 믿는 것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즉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의 사함, 봄의 부활, 그리고 영생을 믿는다 라고 우리는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발법교회 성도 여러분, 백인과 흑인의 갈등이 매우 심했던 시대에 미국의 평화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화해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구원입니다. 최종 목표는 사랑의 공동체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과 이와 같은 사랑이야말로 나의 적을 친구로 변모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와 선의가 옛 시대의 깊은 어둠을 새 시대의 활기찬 기쁨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말씀하신 화해와 구원을 통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창조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힘을 써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기주의를 성령의 조명하에 극복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비록 그 대화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인간이 세우는 기독교 국가 건설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할 겁니다. 바라기는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 성령의 도움으로 나와는 다른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인정해주며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며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저는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격려가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 위에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선생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